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탄생인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 네 번의 주일을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다양하게 부르고 있어요. 대림절, 그 다음에 대강절. 근데 우리 표준어 지금 새 찬송가에는 구주 강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말이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영어는 단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advent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도착했다는 의미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도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고 누군가 도착했고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 이 4주간은 매주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촛불을 점마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촛불은 빛이신 라이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강림절 촛불은 더 웨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림절 촛불은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강림절 촛불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을 우리가 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가운데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킹 촛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에는 영성이 있는데 이 강림절의 영성은 키워드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라이트입니다. 빛입니다. 빛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아주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어두운 밤에서 영광의 아침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바울의 교인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몇 시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몇 시인 줄 알라 그 얘기는 현재 지금 11시 57분입니다. 그 시간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지금 말하는 11시 57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는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흘러가는 거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영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지금 몇 시인 줄 아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 시간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구원의 역사가 아침이라는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주제로 키워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라이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밤에서 아침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밤이고 아침이고 이런데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읽어보면은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긴 거죠. 밤에서 아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31절 그 청지 창조의 마지막을 이렇게 준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밤에서 아침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먼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그 어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의 완성으로 이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진리는 우리 삶의 깊은 그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지금 비록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아침은 반드시 온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누가 왜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은 저는 자주 그렇게 대답합니다. Jesus Christ is the only hope for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망할 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도 막 파국적인 종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파국적인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내가 겪는 아픔, 내가 당하는 상실, 인생의 실패, 의심,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은혜로 우리의 밤은 새벽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8장 8절에 아침빛같이 내 빛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페이지부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은 잠시이지만은 빛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역사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영광스러운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달과 태양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왜 달이 휘황찬란하게 보이느냐?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달이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는 어둠에 불과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그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이며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참 뉴욕에 사는, 이 시리에 사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 뉴욕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뉴욕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그 어디서 해요? 네. 금년에도 12월 3일날 수요일날 라카펠러 센터에서 제가 지금은 이게 자연스럽게 라카펠러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록펠러. 근데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록펠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라카펠러 센터라고 얘기하죠. 그 점등식이 있어요. 그 저기 발표났습니다. 근데 이 라카펠러 센터에서 사용되는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쓰는 라이트벌브 전구 다마라고 그래요. 다마 맞습니까? 전등불. 예. 그 전등불이 그 몇 개 달려있는 줄 계산해 보셨어요? 대략 한번 추측해 보셨습니까? 그 추리에 걸리는 그 전등 그 전구가 5만 개 이상이랍니다. 네. LED 5만 개가 LED 5만 개 이상이 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전구들이 빛을 내는 원인이 있습니다. 전구 자체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구가 전기라고 하는 파워와 연결이 됐을 때 빛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관련된 중요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해안 암벽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름을 받아서 그 한 달 동안 등대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등대가 있는 곳에서 마을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자주 그 기름을 좀 얻으러 옵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조금만 주면은 팔아서 끼니라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지가 이 동경집에 할머니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동창생이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내 차에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으니 저서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기름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친구와의 우정상 또 기름을 조금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자기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학교에 학자금을 튜션을 내지 못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등대지기는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자기 아내에게 또 기름을 좀 이렇게 빼서 아들 학자금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날 밤 폭풍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난밤에 배 한 척이 침몰하였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침몰 원인이 뭐냐? 배가 표류를 하는 동안에 항구를 못 찾았다는 거죠. 왜냐? 등대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상부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 등대지기를 질책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등대를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등대지기는 나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등대지기의 사명은 등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등대지기에게 준 기름은 등대를 밝히라고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등대지기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이 등대지기처럼 기름을 다른 용도에다가 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립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준 겁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행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순간적인 어떤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은 결국 영혼의 깊은 어두움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방탕,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술 취함, 이 시대는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지금 바울이 열거한 이 6가지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파괴하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행위는 마치 등대에 불을 꺼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둠의 행위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빛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증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구체적인 교회의 예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구체적인 교회의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의 여러 가지 그 성경적 의미 중에 하나가 나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의 진리, 이런 것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 왜 우리가 공산주의라든지 뭐 파시즘이라든지 나치즘 이런 거 왜 싫어합니까? 왜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공산화가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 해석이에요. 북한은 우상숭배와 사이비 교주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상인 성경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영 제국 시절에 영국인들이 내가 영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 시절 그들은 나는 영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첫째, 매일 목욕하는 것.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것. 두 번째, 정장 입고 다니는 것. 세 번째, 걸을 때도 똑바로 걷는 것. 네 번째, 매일 책을 읽어가는 것. 이것이 대영 제국 시절에 자신들은 영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아이덴티티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의 습관처럼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뭐 해야 합니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으로 옷을 입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3장 2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로 알려진 사람의 생애를 확
바꾼 말씀인 거죠.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은 원래 상당히 방탕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쾌락을 쫓고 당시에 이교도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그분이 쓴 책 고백록에 보면은, 고백록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신자들이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백록에, 그러니까 간증서죠, 일종의. 거기 보면은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회심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자신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되고 싶다.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대 정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물과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에게 진노하시렵니까? 왜 자꾸 내일 그럽니까?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바로 이 시간에 내 삶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이제 울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 집 담장 밖에서 이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아이들의 그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그 당시에는 뭐 성경책 66권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마침 갖고 있었던 그 책이 노마서였어요. 그래서 노마서를 탁 펼쳐들고 첫눈에 딱 들어온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노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의 그 마음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은 사라지고 밝은 진리의 태양이 그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처럼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구절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다른 말씀이 여러분을, 우리 각자를 붙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강림절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고 이제 두 번째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베들레헴 말구에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군의 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빛의 삶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우리 빛의 삶을 위한 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주 하나님, 저를 주님의 빛의 갑옷으로 입혀 주소서. 저의 어둠의 행위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을 반사하기 원합니다. 충실한 등대지기처럼 저는 주님의 진리를 비추기로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도 변화시켜 주소서. 저를 사용하셔서 인생의 폭풍에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빛을 숨기지 않고 담대히 비추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주님의 소망의 등대로 삼아 주소서. 우리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